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직업 중에 뒤에 사자가 들어가면 좀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하면 약간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밥사랍니다. 밥사.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 박사도 밥 많이 사주는 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밥을 사주는 사람들보다도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어쩔 수 없다는. 근데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봉사랍니다. 봉사.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뒤에 자자가 들어가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요. 자, 뭐 공자나 맹자, 순자, 노자. 그분들이 저는 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시간에 약간 배웠던 사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우자랍니다. 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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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웃어볼까요? 웃긴 얘기를 해야 웃겠지요. 그렇죠. 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송사리가 아닌 한 마리가 맨 뒤에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그 6마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송사리 떼가 자기는 다 송사리인데 송사리 아닌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마리 송사리가 얘기했습니다. 너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따라 붙은 물고기가 나 꼽살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쪽은 반응이 좋은데 이쪽은 어른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가정의 날도 있고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지난주에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의 날이라고 제 부인 되는 사람이 부부의 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부부의 날 제가 성경에도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끔 처음에 가정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다른 거 얘기하면 제가 무슨 소리야, 성경에도 없는 날인데 그냥 넘어가,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이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부부의 날은 어떻게 할 거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부의 날.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예림이 띄워놓고. 그래요. 뭐 헛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행복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행복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단은 그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가정을 분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너희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8%가 가정의 행복을 원했다고 합니다. 28%. 가정의 행복.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가정의 행복이 없음을 반증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학생들이 28% 이상이 가정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 어린아이의 문제가 가정의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들은 항상 같이 문제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 이 교회 안에도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서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짜로 교회 간의 행복이 있을 텐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한 뜻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영적인 지도자, 리더 되는 사람들을 항상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셀 가족 못 돌아보고 자기 영적인 가족들 못 돌아볼 수 있도록 문제를 자꾸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이 믿음에 가정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 모습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의 모습이 있기 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음이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내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있는 모습을 6절 말씀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다가 평강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모인 그 집에 대문까지 잠가 놓을 정도로 그들이 숨겨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대 두려움이 있었지요. 잠깐대 문제가 있었지요. 이제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쩌면 자기들도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차게 될지. 그래서 그들이 모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행여나 목소리나 세어날까 아주 조심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상당히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에 지금 평안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그들은 불안감으로 휩싸여서 아무런 삶건데 평안의 모습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역시나 항상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 항상 평강을 갈망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평안을 주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도처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무력 충동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거기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부족과 부족들이 군대와 나라와 나라가 항상 대립해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S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 잠잠하긴 합니다만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또 중대 이슈를 놓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해서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밤거리를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밤이 무서워서입니까? 밤에 왜 마음대로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이제는 어두워지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안이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황혼이혼들은 이제는 신혼이혼보다 훨씬 더 3년 전에부터 벌써 그것이 황혼이혼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괴로울 때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에게도 물어볼까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성적의 문제, 그죠? 가정의 문제로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평안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 참 행복과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이 없는 이유, 늘 평안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평화와 화평이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주된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참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아들을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를 주실 분,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여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벌써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천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늘 불안하고 문제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갔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행여나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이 들킬까봐, 자기의 목소리를 새어나갈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 그 직전에 삶 가운데 두려움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자기 자신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셨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기뻐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삼건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그때에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전혀 다른 평강, 진정한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도 이 평강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20절 가서 볼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어야 할 만한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과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삶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할 만한 증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모습.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들을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말씀만 하면 제자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신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죗값을 치르셔야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 이 평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에 못 박히셨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평강이 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그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친히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건 그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개의 역할을 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테두리 안에 거할 때에 이 진정한 화평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많은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어지고 가정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그죠? 말씀의 테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테두리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벗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수많은 고역과 고통과, 그죠? 또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것을 목격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행복이 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부모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또 결혼하고 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가정에 진정한 폐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어떤 이제 정말 미개한 하나님 말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떤 부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족은 또 그 옆에 있는 부족과 항상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평화를 잘 맺게 하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쪽 부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을까 고민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어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 미개하고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부족들이 간에 그냥 항상 또 싸움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족들 가운데 싸움을 이제 그만하자고 하면서 이 부족 가운데 그 출장의 아들들을 서로 맞교환합니다. 서로 맞교환해서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말고 화해하게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면서 서로 그 부족 간의 출장의 아들을 다시 이렇게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면서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 화해의 아이, 서로 간에 싸움이 없고 문제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서로 화해의 아이, 그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아이, 비록 그 부족 간에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평화하고 화평을 누리자고 계약을 지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니,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큰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성경에 가서 보면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허락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발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값없이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습니까? 값없이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그것이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삶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많은 곳에서 서신서에 가서 보면 편지를 쓸 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왜? 은혜와 평강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는 그 자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괜히 옆에 있는 성도가 아름답게 보인다? 그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괜히 또 평안의 인사를 하고 싶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은혜가 넘칩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런 설교는 안 사람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물어봐요. 왜 내가 미워? 미워 보여? 은혜가 떨어졌나 봐. 아, 목사에게 은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막 또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안 사람이 이뻐 보이게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은혜가 있을 때는 가정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미워지는 것이 미워지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가신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모습이 어디 가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이 은혜더라 그러네요. 은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이것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하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다.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 가운데 외롭습니다. 외로워. 너무나 외로운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더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었듯이 너희도 가서 그 평화를 증가하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처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듯이 너희 제자들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공품 가운데 떨지 말고 문 꼭꼭 걸어줘 담그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일, 진정으로 복받을 만한 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삶 가운데 평강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외롭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런 화목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그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다. 부탁.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탁의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말씀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부탁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안이 있는 그곳에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갈 때에 그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원수의 관계마저서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곧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바로 그 직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평강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가장 먼저 인사할 때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이란 뜻이거든요. 삶 가운데 이 평안이 넘친 사람들은 이 평안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평안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그죠? 안녕하세요 뭐요? 밤사이도 평안하셨는지, 그죠? 지난 날에도 잘 지내셨는지 그 안부를 묻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되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평강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서로 간구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날 때마다 평안이 있기를 인사하고 또 그곳에 평강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평강이 있어져야 하는 주님이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인사듯이 항상 평안하기를 항상 인사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는 보통 인사할 때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5가지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요 인사로 인사하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샬롬. 손가락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보통 할 때 이게 샬롬 이렇게 해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제가 주일학교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그럼 애들이 인사해요. 샬롬.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죠. 샬롬. 오직 예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죠. 1, 2, 3, 4, 5를 이야기합니다. 샬롬, 이렇게 샬롬. 보통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승리. 세상에서 사랑해서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인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내하신 분들 잘 보시면 이 성도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뱀방 느끼시지요? 그죠? 다 교회로 올 때 고개를 숙이고 뭐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당신 보면 일주일 동안 문제가 있었구나. 그죠? 안내하신 분들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삶 가운데 기쁨을 치고 평강을 치면 주일날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고 막 씩씩하게 막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막 이러면서 주님의 전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삶 가운데 평강이 있는 모습, 평안이 있는 모습. 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예수의 말씀 안에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